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다윗은 이 헤브론이란 땅에서 유다 왕으로 등극이 돼요. 반대로 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이자 그의 가까운 친척인 아브넬을 통하여서 마하나임 땅에서 왕의 등극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말을 한지 불과 한 15, 16년 사이에 지금 두 왕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 인간의 왕인데 원치 않았던 모습이 생겨버려요.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두 개의 나라로 두 왕이 완전히 쪼개지는 이런 불미스러운 흑역사가 된 순간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두 민족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직은 이때까지는 국가적인 명이 그냥 이스라엘로 통일됐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어쩜 시초와도 같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으로 시작을 하던데 인간을 왕으로 세우던데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두 나라가 돼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15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기름을 받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그 해에 그 전에 사무엘로부터 있는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이미 기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다는 그 차기 노미네이션이라는 것은 당연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던 상식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들의 습관상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을 때, 말씀을 했을 때 당연히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고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왕좌에 오르죠. 또한 그의 신복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세워집니다. 그 누구 하나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추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권에 의해서 그냥 왕권의 그 흐름에 의해서 그냥 세웁니다. 한쪽은 하나님 뜻대로, 한쪽은 사람의 뜻대로 각각 왕으로 세워집니다. 참 우리의 인생 마음과도 좀 비슷하죠. 한쪽은 하나님의 마음, 한쪽은 인간적인 이러면 취하려는 그 마음. 어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마음. 아니 너무 궁금하다는 그 마음. 응? 두 가지가 있듯이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식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인간의 헛된 야망으로 인해 초래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사이에 의미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두 왕이 세워지자마자 곧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입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배 산당에 있던 그 미스바의 중간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다윗과 이스보셋은 서로 군대를 마주 보면서 지금 전쟁 직전에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은 자,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상식이죠. 그렇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은 사울을 따르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죽이는데 동참을 했던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울이 죽은 후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득이죠. 이 사람을 세워야 나한테 이득이 있다 이거예요. 다윗이 통치하는 유다 진영과 대치하던 중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12명씩 나와서 대표로 싸우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양쪽 각각 12명씩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자를 승리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다 전쟁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다 서로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들은 처음에는 힘겨루기로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12명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싸웁니다. 뭐 스포츠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실질적인 전쟁보다 의지로 시작된 이 싸움은 24명의 이 군인 청년들이 서로 머리를 잡고 뭐 칼로 이렇게 어떻게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상황이 심각해져요. 아주 살벌해져요. 왜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 패하니라. 여러분, 12명 대 12명, 이 총 24명 대표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단순한 힘겨루기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의지의 대결로 아주 그냥 죽게 아니면 살기로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힘겨루기 대결로 했던 건 이 사울의 군대 진영, 이브보셋의 군대 진영에서 제의를 했던 겁니다. 12명씩 나와서 하자. 합리적으로. 왜 굳이 우리가 같은 족속인데 이렇게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싸우겠냐라고 한 거죠. 그러나 다윗 쪽은 상황이 틀려요. 다윗 쪽은 누굽니까? 유다 족속이에요. 정식 군대 민족이에요. 군대. 그들은 태어나면서 군대 훈련을 받고 죽을 때까지 전쟁에서 있다 싸우는 12족속에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군대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왕을 세운 이 아브넬, 이스보셋 군대를 굉장히 불순종한 족속으로 봤어요. 다윗의 군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웁니다. 왜? 그쪽은 이제 현재로는 11족속이죠. 11대 1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11대 1. 그쪽은 11족속이고 다윗은 한 족속밖에 갖고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밖에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전쟁이 맹렬해집니다. 갑자기 심각해져요. 여러분, 숫자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아브넬의 군대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의 그 사기가 죽었던 이유는 그 블레셋 군들이 철기군이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창과 그냥 화살 정도 아주 그냥 심플한 그 정도로 제정된 훈련된 군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비군 정도 수준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수준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군대는 뭐가 있다고요? 명분이 있어요. 명분, 그것도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12지파의 그 유다 족속들은 직업군인입니다. 이들은 싸우니까 12족속이 먹고 살아요. 나머지 레위 족속도 있고 하지만 9개 10족속들은 농사를 짓고 세금을 조금 내요. 그러나 유다 족속, 레위 족속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들은 그 대신 부족을 지켜줍니다. 레위 족속들은 제사를 지키고요. 나머지 9족속 정도가 벌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이들은 직업군입니다. 일반 예비군 정도의 수준하고는 틀리죠. 이들하고 붙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당연했겠죠.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의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명분이 용기가 되고 용기가 전쟁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이 기브온 땅에 있던 이 전쟁은 인간의 죄악, 야망을 심판하는 전쟁이 돼요. 아브넬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득이죠. 이기면은 그 당시로는 노획물, 전리품을 취하죠. 어떤 재정이 들어오죠. 재정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싸우지 않아요. 이게 옛날의 전쟁이었는데 다윗의 군대는 틀렸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니까 이들은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다윗 진영의 승리로 기울자 다윗의 군대인 다윗의 직접 부하죠.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상대방 군대 장관 아브넬을 맹렬히 쫓습니다. 성경은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을 노루처럼 발이 빠르고 날쌘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22명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전쟁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군대 리더를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쫓기 시작을 해요.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그만 쫓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상대해라, 그만 쫓으라고 만류를 해요. 도망가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사헬은 이를 듣지 않고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흥분돼 있어요.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흥분이 돼요. 절제가 안 됩니다. 결국 위협을 느낀 아브넬이 창 뒤로 아사헬에게 던져 배에 찔려 죽게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첫 번째 여기 이제 전쟁하면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살인 사건, 사람이 죽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다박상 정도였겠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요. 같은 민족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사람을 처음으로 죽여요.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서로 명분, 이데올로기가 틀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같은 민족끼리 바로 며칠 전만 해도 같은 군 동료였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같은 적을 두고 연합해서 싸웠던 이 전우들이 이젠 서로 죽여야 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아브넬의 야망과 같이 다윗의 부하인 이 아사헬이라는 자는 지금 아브넬 군대처럼 이 흥분을, 이 절제를 하지 못했어요. 분노로 여겨져서 결국엔 그 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생각지도 못하는 참극이 벌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직장이나 어떤 많은 사회생활의 관계를 하면서 좀 경로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하다 막 이렇게 분노를 느낄 때 있어요. 크리스찬이 교회 사역을 하면 크리스찬이 교회와 사회생활의 그 차이가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를 느낄 때가 너무 많죠.
교회에서는 참 착실하고 봉사도 잘하고 막 이렇게 최고의 어른이고 막 헌금도 잘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 같은데 사회만 나오면은 이 행동과 언행이 말이 막 너무 막 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볼 때 우린 크리스천으로서 왜 저래라고 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어떨 때는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막 그 사람을 조금 막 이렇게 좀 정죄하는 식으로 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는 행동과 말을 더 겸손히 해야 될 거예요. 아니, 말을 좀 아껴야 될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가 터지면 좀 통제가 안 되죠. 결국에는 나는 참뜻으로 거룩한 분노를 했는데 결국에는 실수가 돼요. 지금 아사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지금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왕에 세우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금 왕으로 세웠어요. 이 아사엘은 다윗의 측근이죠. 최정예 부대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그러나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 있을 때, 오래전 일이죠. 한 10여 년 전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되게 좀 와일드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이게 좀 막 되게 좀 또 와일드한 또 성도가 한 분이 있었어요. 왔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빠져요. 절대로 안 빠져.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티치 오는데 맨 앞에 계속 졸아요. 그것도 그냥 사람들 다 보기에 꾸벅꾸벅 너무 크게 조는 거야. 젊은 청년이었는데 워킹으로 오고, 한국에서 부모님과의 좀 뭐 안 좋은 사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막 그분이 목사님 만나서 경고도 하고 그렇게 경고라다 이게 좀 타일러도 보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조금 이 성도가 조금 뭐라죠? 우리 좀 말로 이렇게 좀 한 귀로 듣고 한 말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말을 이렇게 참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참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하는데 좀 무안할 정도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몇 개월을 거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분이 계속 맨 앞에서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그거 해요 또 옛날 분이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너 그런 식으로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이제 몇 명 소그룹에서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너 교회 나가버려 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왜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진짜로 말도 없이 나가버린 거야. 내가 이제 그 모습을 저는 옆에서 봤잖아요. 이분과 이분 사이를 이를 보면서 둘 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그 성도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몇 개월에 걸쳐서 본인의 말을 너무 무시한다. 뭐 이런 식이었어. 그리고 또 그분 행동이 너무 이렇게 와일드했어.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막 가련다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사람의 성격은 다 틀려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교회에서 꾹뻑꾹뻑 졸고 뭐 목사님 말도 잘 안 듣고 뭐 교회 사람들한테 뭐 안 좋은 소리 해도 여러분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분이 조금 성격이 와일드하고 해도 그분 안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다면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했던 그런 그 당시 동료분들한테도 조금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한 행동은 조금은 윤리적인 부분에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은 사람을 미워한 것까지 간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의 실수를 나는 객관적 입장에서 3자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흔한 말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영혼을 미워하면 안 된다. 왜? 내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면서 왜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만민 앞에서 기름 부었고 선포가 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냐라는 그런 불의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이 아사엘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죽이러 가는 걸 멈추질 못해요. 그러나 아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창을 쏘는 사람이었어요. 못 당해냅니다. 최고의 창 쏘는 챔피언이자 최고의 장수였죠. 결국에는 아사엘이 그를 참질 못하고 죽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간증하는 이 이유와 지금 아사엘과 너무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죄는 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성격도 다 틀려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저 사람은 왜 관계를 저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아사엘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사엘의 죽음은 멈출 때를 알지 못하는 지나친 열심과 거룩한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정과 목표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어야지 그 열매가 따뜻한 거죠.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추진력이 대단하죠. 아사엘이 저 같은 거예요. 저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었나? 왜 목표가 한번 딱 정하면은 또 사명감이 투철하 뚜렷하니까 막 해야 된다. 그러나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조금은 늦더라도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그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사엘의 모습이 꼭 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열정과 목표가 훌륭하지만은 하나님 뜻에 더 집중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딱 답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야. 24시간 동안 우리가 어쩌면은 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가족들보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요. 10시간에서 보통 한 12시간을 다른 논 크리스천과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집에 와서는 3-4시간 있다가 식사하고 같이 잠자고 그냥 또 아침에 또 일어나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의 습관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의 그 하나님과로부터 받은 그 힘이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대부분을 보내는 사회생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말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부 안에 전쟁일 수 있습니다. The civil war within, inside. 어쩌면은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죄와 야망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늘 유혹하고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통찰력과 평화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내부와의 전쟁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브넬을 맞서 싸운 것은 당연했던 것이 이 다윗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너무 뚜렷하고 거룩한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던 이 아사엘은 비참한 죽음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크리스찬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영적 통찰력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 내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죠.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보통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자녀의 말들이 어떨 땐 나에게 막 이 부모로서의 뭐 또 분노가 막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분노를 붓고 그러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아무리 내 자녀지만은 좀 불쾌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 자녀지만은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라는 평정을 우리가 먼저 갖잖아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좋게 얘기하듯이 그러한 통찰력, 이 내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아브넬의 이 전쟁을 하는 우리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은 기브온이라는 땅이죠. 이곳은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의 등극을 한 후에 성소에서 1000번째를 봉헌하며 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 지난주는 헤브론 땅, 이번에는 기브온 땅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의 땅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땅이 돼요. 인간의 야망과 죄가 하나님의 길을 대적했던 이 죄악의 땅이 불과 40여 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자 최고의 성군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곳이 됩니다. 그곳이 그 내부가 그 인사이드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내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상징 또한 됩니다.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이 내부 전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한 번씩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통찰력으로 거룩한 분노가 나를 더 이상 죄짓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내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